이거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판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입니다.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8장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로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무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루시고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의로 살면서 죄로 더러워진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더욱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천주 사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눈에 선한 것, 좋은 것, 편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고민하며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함께 모여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하는 많은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기와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오며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모두 은혜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심어두신 주의 자녀들을 다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찬송드립니다. 43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두 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46장을 보시면 그동안 가나안에 정착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대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넓고 좋은 환경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 그 헤브론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고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내려온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250만 명으로 불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25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계속해서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가족들만 애굽으로 보내고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또 250만 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올라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 땅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올라오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4번째 약속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아버지 야곱의 눈을 감겨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아주 험난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시신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가지 약속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430년 동안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회개할 길을 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죄로 물든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또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7절 중반절에 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야곱에게는 아들들과 또 손자들과 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딸은 디나밖에 나오지 않아서
야곱의 딸은 디나 한 명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레아의 자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로벤의 아들 하녹과 또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이렇게 이제 장남 로벤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제 둘째 시몬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의 아들은 르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자, 줄을 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자,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이 가나안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 첫째 부인 사이에서 자식들을 낳았고 또 가나안 여인을 첩으로 맞이해서 사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레이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는 민수기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레이 지파 중에서 이 게르손, 그앗, 무라리의 후손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레이의 자손들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습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자, 엘과 오난은 죄를 지어서 일찍 죽었고 이제 셀라만 남게 되었죠. 그런데 유다가 셀라를 그 며느리 다말과 계대 결혼을 시키지 않자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를 유혹하여서 쌍둥이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자, 계속 보시면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자, 유다의 쌍둥이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였는데 이제 세라는 제쳐놓고 우리가 이 베레스를 잡아야 됩니다. 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PT 화면 보도 되겠네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연결되고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서 요셉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중간절 계속 보시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12아들 중에서 유다 계열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이제 세라는 제쳐놓고 우리가 베레스를 잡아야 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6절 보십시오. 이제 이 계보를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나사렛 예수야말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스토리를 다 파악하고 있을 때 정말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창세기 46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창세기 46장 12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아들 중에 이제 베레스를 잡아야 되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헤스론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 대목을 이해하려면 앞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내놓았던 그 장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또 유다 가문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이사갈의 아들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14절에는 서불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서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르우벤, 시몬, 또 레이, 유다, 이사갈, 서불론 이 6사람의 아들들은 모두 레아의 소생들입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 자, 유일하게 야곱의 딸 한 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에게는 여러 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디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이후에 출가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 디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나서 애굽으로 내려온 자녀들의 숫자가 33명이었습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또 손자가 23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명의 정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까지 포함하고 또 가장인 야곱까지 포함하면 정확하게 33명이 맞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첩 실바의 자식들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첩 실바의 자식들이 나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가스의 아들은 샤본과 학기야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야 아로디아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인나 이스아와 이스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자,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라헬의 자식들입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자,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은 요셉과 베냐민 2명뿐입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야 에브라임이요. 자, 이제 21절은 베냐민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야, 로스와 무빈과 훗빈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첩 비라의 자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단의 아들 후심이요. 또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많은 아내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자, 그러면 며느리들은 이 66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며느리 외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70명인데 현재 야곱이 빠져 있고요, 또 요셉이 빠져 있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66명이 된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이제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시키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70명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15절 끝에 33명이었고 18절 끝에 16명, 그리고 22절 끝에 또 14명, 그리고 25절 끝에 또 7명. 이 숫자를 다 더하면 정확하게 70명이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며느리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이주한 자가 사실은 70명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며느리들과 또 종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70명보다 훨씬 더 많았지만 야곱과 그 직계 가족들의 숫자는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이제 28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줄을 쳐놓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야곱이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요셉에게 미리 유다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유다가 이제 마치 야곱 집안의 장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러한 참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의 영적 장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민수기를 통해서 12지파가 행군을 하는데 왜 유다 지파가 최선봉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요셉에게 고센 땅에서 만나자, 내가 고센 땅으로 바로 갈 테니 너도 고센 땅으로 내려와라,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알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자,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라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고 목축하는 유목민들을 야만적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소를 이 목자들이 거칠게 다루었고 또 심지어 소고기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또 농경 문화가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유목민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이 유목민들을 멸시하는 패타심이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변두리 고센 땅에 머물게 되고 40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번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47장으로 갑니다. 47장 앞부분은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집 사람들이 애굽왕 바로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은 자신들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서 바로를 만나도록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이 형들 중에서 가장 못나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5명을 뽑아서 바로를 만나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출중한 형들을 데리고 가면은 바로가 그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직책을 맡겼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이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함께 모여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야곱의 가족들은 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가 함께 타락을 해서 결국에는 함께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아싸우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종형들이 내게 왔은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의 형들은 바로에게 자신들이 목축을 하는 목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바로는 이들에게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도록 허락을 하고 또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는 바로의 가축을 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인들과 직접적으로 동거는 하지 않고 제한된 지역인 고센 땅에 머물면서 어느 정도 신앙과 또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사장으로서 애굽왕 바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바로는 그동안 요셉에게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야곱의 직업이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목축업자라 할지라도 야곱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였고 얼마든지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고개를 숙이는데요. 야곱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자, 바로가 야곱을 보니까 너무 늙어 보여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동안 워낙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만났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야곱이 심하게 늙게 되었던 것이죠. 자, 9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자, 줄을 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자, 또 줄을 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야곱은 자신의 130년 세월이 나그네의 인생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또 아버지 이삭도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또 야곱은 자신의 130년 나그네 인생이 험악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았습니다. 야곱이 움켜진 손을 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은 그 누구 탓도 아니고 다 본인 탓입니다. 좀 더 일찍 움켜진 손을 펴고 그 욕심을 내려놓았다면 벌써 자유하고 행복했을 것인데, 야곱은 이렇게 돌아서 130세가 된 이제서야 이 마음의 평안과 또 행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이렇게 오랜 세월을 돌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야곱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모난 모습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또 시험과 시련을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행복과 영광을 이 야곱이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 집 사람들이 람셋 땅을 받게 됩니다. 이 람셋의 다른 이름이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게 된 이 고센 땅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면 람셋이라고 합니다. 이 람셋이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 집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 집결했던 장소가 바로 이 람셋입니다. 이 람셋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항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온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이렇게 1년차 흉년 또 2년차 흉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 흉년이 그 이후로 이제 5년 동안 지속되면서 애국과 가나안 백성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가진 돈을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식량을 사기 위해서 가축까지 다 팔아치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돈과 가축이 모두 애굽 왕 바로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자,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또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애굽 백성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이미 돈을 다 쓰고 또 가축까지 다 팔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땅도 바로에게 팔게 되면서 애굽의 모든 땅이 국가 소유가 되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자, 현재 애굽 백성들에게는 종자가 없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종자를 무상으로 백성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면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또 삼으라. 땅이 다 국가 소유가 되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지혜를 발휘해서 백성들에게 국가 소유 땅을 소작하도록 빌려준 것입니다. 추수한 곡식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하고 나머지 80%는 백성의 소유가 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소작치고는 매우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지주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무려 75%의 소작률을 거두어갔다고 합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이렇게 요셉의 정치와 정책이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정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에게 유익이 되는 정치와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당시 제사장들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근과 흉년 가운데서 제사장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소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처럼 토지를 국가 소유가 되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부를 균등하게 나누는 것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난해서 땅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가난을 계속해서 대물림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자들을 조사해 보면 하나같이 다 땅 부자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한 부와 성공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땅 부자가 이상의 모든 부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가 이 자본주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 부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면 투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금수저, 흙수저가 사라지면서 사회가 훨씬 더 정의롭고 공의롭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그 희년제도 그리고 또 안식년제도가 다 토지법인데 이 희년제도처럼 토지 사유 개념보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사실은 더 성경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사유 개념에서 또 공개념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마치 성경의 율법과 비슷하게 토지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고센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숫자가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성취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일단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문이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하고, 이 아이들이 또 믿음으로 잘 준비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문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자, 이렇게 야곱이 147년의 세월 중에서 이제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그 뒤에 이제 17년간 욕심과 집착을 다 내려놓고 드디어 야곱이 성화되면서 현재 이 야곱의 영혼이 아주 깨끗하고 또 성숙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이 성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성화의 속도는 그 사람이 움켜쥔 손을 얼마나 빨리 내려놓느냐, 그 욕심과 집착을 얼마나 빨리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화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건강 그리고 또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성화의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는 성화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움켜진 것을 빨리 내려놓으려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그 19장 5절 6절 그 구약의 중심축이었던 그 말씀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과 생명과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시간과 에너지와 또 힘과 권세도 모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의 소유는 없는 것이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욕심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돈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야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야곱도 장사가 되고 싶다라고 유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요셉에게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0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이제 48장으로 갑니다. 4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기서 이 일 후라는 것은 요셉이 이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의 기간을 잘 극복한 후를 말합니다. 그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중년을 피해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와서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야곱은 너무나도 늙고 기력이 약해서 겨우 침상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자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지만 애굽을 통치하느라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두 아들 그 므낫세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라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 많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는 신앙이 약해지고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젊은 시절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의 말씀을 요셉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3절의 가나안 땅 루스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을 말합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치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신실하거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욕심을 부리다가 형 에서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자 살기에 도망을 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히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갔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들이죠. 자, 그런데 야곱은 이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제 두 지파가 생겨남으로써 모두 13지파가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이므로 가나안 땅을 상속하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이 12지파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믿음으로 긴 시련을 잘 인내하였으므로 2배의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고 수많은 또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2배의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거나 또 고난을 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만족하며 평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요셉에게 내려진 2배의 축복이 그 증거가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길에다 묻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운구해서 장사를 지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8절 이하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왔을 때 이제 야곱의 임종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야곱은 늙고 또 시력이 나빠서 앞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이 두 아들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늘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그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큰 슬픔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다시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에서 만났을 뿐 아니라 이렇게 요셉의 손자들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손자까지 보게 하셨도다라고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자, 야곱이 두 손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주기 편하도록 장남 므낫세를 오른편에 세워두고 둘째 에브라임은 왼쪽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손을 바꾸어서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안수 기도를 해주는 것이 맞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줌으로써 이 에브라임을 실질적인 장자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장자보다도 차자가 하나님의 선택과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 본인도 장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둘째 에브라임이 더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두 손자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야곱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그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 자, 이처럼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오늘날 내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날에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라는 것은 두 손자들에게 아브람이나 이삭만한 믿음을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람이나 이삭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지 않고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손을 잘못 얹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나도 안다라고 하면서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이 노년에 이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이제 영성이 아주 깊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 요셉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야곱이 보면서 이러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축복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요셉 지파가 이제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축복할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말로 축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끝에 보시면 앞으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야곱은 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축복을 하여서 장남보다 차남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 1장을 보시면요. 민수기 1장을 보시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할 때 에브라임 지파 숫자가 45,000명으로 계수가 되고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으로 계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의 축복대로 이제 차남 에브라임 지파가 장남 므낫세 지파보다 항상 앞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축복의 결과에 요셉은 이제 축복의 결과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불만족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결과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에서는 축복의 결과에 순종하지 않고 방성대곡하면서 울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에 불만을 품어도 그것은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섭섭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린 쪽은 항상 내 쪽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것이 바로 야곱의 유언이었고 수차례 같은 유언을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이죠. 22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이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건데요. 야곱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그때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지면서 다른 지파보다 2배의 땅을 더 많이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니 이제 움켜쥔 손을 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여서 2배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 많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성경을 배워서 더욱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나의 것은 없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움켜진 손을 펴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2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5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또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 식사 제공이 중단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기존에 사용하던 홈페이지를 이제 폐쇄를 시키고 카페를 현재 우리 교회의 메인 홈페이지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페 회원가입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김전주 사랑기회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회원가입 하셔서 가입을 하시고, 그쪽에도 이제 설교를 계속해서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25일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꼭 참석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요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여서 두 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